또 주일이 되었네요. 주일이 여러분에게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혹시 회장님 소망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많겠죠? 혹시 여기서 내일이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을 왜 살아가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목표는, 오늘 하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우리 때문에 찬양을 나갑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일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일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기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우리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쌓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한 번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살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어떤 것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되시며 의와 기쁨에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라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든 소원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해 나갑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아멘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침이 오면 기쁨을 날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과 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우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십니까? 그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눠줄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갈수록 그 떡과 물고기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자책하고 낙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사람은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나의 평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할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행복한 주일에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앞에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자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붙드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힘겨움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띠아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에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장거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였더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오세요. 언제까지 뒤에 있을 겁니까? 선착순 앞으로 좀 오세요. 수민이 빼고 앞으로 다 오세요. 수민이 일어나잖아, 허리 아파서.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이랑 같이 앉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예배에 집중 좀 한번 해봐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굉장히 불만의 눈빛을 띠고 있는 우리 기정 형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반드시 깨달았을 한 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파송 찬양을 항상 부르는데 나는 주님께 속하여 라는 이 찬양, 파송 찬양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죠.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오늘 들은 이 성경 구절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그 파송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그때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먹이시며 주님의 꼴로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목격하고 발견하며 목도하여서 진실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주의 백성으로 진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늘 평안케 하시는 그 길인 줄을 진실로 깨달아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한국에서는 꽤 더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또 심지어는 도무지 상종하기 싫은 아버지, 의지할 수 있을 좋은 아버지, 재벌과도 같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그때에 나의 경험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내 갑니다. 지난 세월간 이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참 강력했죠.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 좋게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러 아버지를 상종조차 철면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죠. 권위적인 아버지는 시대를 흐르며 시대가 지나가며 반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등장했죠. 친구 같은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또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과연 우리가 이 친구 같은 아버지를 부모로서 의지할 수 있을까? 지극히 편협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친구 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의 어려움, 우리가 권위적이거나 친구 같거나 무엇을 주시는 아버지거나 어떠한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튼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홀로 서 있는지 의지할 가족이 있는지로 갈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한 아버지가 있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설명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강력한 교훈들인데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교훈을 포함하고 있죠.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 양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인데 그 교훈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고민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을지, 내가 더 잘 살지, 내가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우리 삶의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산상수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염려라는 이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염려로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과연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떠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는 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 GDP가 지금 34,000달러래요. 약 5천 몇만 원. 국민 한 해 연 소득이 34,000달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뭘 먹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무엇을 어떠한 맛있는 것을 먹을지를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라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이 평화의 시대에 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24절의 말씀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죠. 그는 지금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염려의 근간 속에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위치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죄가 즐비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가지의 갈림길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염려를 근본적인 이 염려의 근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 세상에서의 재물을 섬기고 있는 죄악의 모습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죠. 이 마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 6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어떠한 능력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위하여 항상 일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시며 이 자연의 섭리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무 것도 없는 풀에서 들꽃이 자라나고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풀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풀이 자라나, 그 풀에서 꽃이 자라납니다. 나무가 자라나고 봄이 되어 가고 있다면 그 무성했던 가지가 있던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떠한 영광, 솔로몬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황금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자유를 설명하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영광보다 저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신다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베푸신 것이 이 자연에게 그러한 섭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곳들로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 안에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그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잘 이해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자연의 섭리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키시는지는 구약에서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였고 출애굽하였으나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수준에까지도 이르는 죄악을 보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는 저 사건이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헤맸으나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몸이 헤어지지 않고 늘 먹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아도 입이 잊지 않아도 닳지 않았고 배가 고라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을 것도 주셨죠.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모른 척을 해도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아들로서 지금 먹이시는 그 모든 사건이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그 40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물론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지만 다시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척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그냥 막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는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지었는지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심지어 구약의 전반의 모든 내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들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무엇보다도 시온성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내 장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은혜를 알았던 너희이기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신 정도로 여깁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아버지는 친히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베푸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보고 있진 않는지, 아버지라고 보고 있지 않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염려는 그저 이방의 무수한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 앞에서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마저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자녀들만이 아버지께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걱정과 문제 다 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제약도, 슬픔도, 그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든 어떠한 것을 누리려고 하거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임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이 심기고 그 믿음이 복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복음을 들어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것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에서 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 자체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설명하고 전파하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것은 내가 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그곳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그곳에 이를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자 모든 왕들의 왕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마치 재벌이 되는 느낌일까요?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우리, 얼마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이 만달란트가 약 3조? 5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도로 해석이 되실까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그 어떠한 것도 다 채워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과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가 무한하게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저 그러한 아버지의 내 원함을 채워주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것, 바로 선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그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왕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진실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원어로 보면 아빠 아버지를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이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빠의 발음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파테르라는 단어는 헬라어이죠. 굳이 고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아람어와 헬라어를 섞어서 표현하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놀랍게도 한글에서 쓰이는 뉘앙스와 그 뜻이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표현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소리,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르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가 되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이 단어가 친밀한 아빠가 되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아빠 아버지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던 그 자리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어서 반드시 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무엇보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만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갈 때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아침에 밥상을 차린 적 있었죠? 저만 차려져 있었네요. 그러나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 좋은 거를 부모님이 차려줘도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확히는 엄마지만 부모님이 그 차려주는 내용들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것, 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불러야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죄악 속에 있을 그때라도 인도하시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내려두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어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 심지어 가려져 있던 나의 눈도 하나님 밝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욱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곁으로 나아갈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외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가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선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염려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제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성령을 더해 주시옵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에게서 주님 안에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 중에서도 내 기쁨이 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꼴로 좋은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품어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안아주시어서 진실로 주의 크신 팔에 우리 아버지의 크신 팔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이방인의 삶은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안에서 평안히 기뻐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들이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의 삶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한 주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심지어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내 모든 즐거움마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나의 것이기에 내 것이기에 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고 쥐고 있는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줄을 반드시 깨닫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